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잡을 수 없는 것보다 잡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의 행동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모으고 누리는 것에 도움을 주는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성경이요, 법이요 이렇게 해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이 법이고 자신만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이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그거 느낌 좋은데, 그거 감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지 그런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앞뒤 분간 안 합니다. 나에게 느낌이 좋으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야, 네 말 들으니까 그 의견을 들으니까 감이 좋다,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가 있냐면 영적인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영적인 유행에도 민감해요. 그래서 신비로운 것, 새로운 것,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획기적인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럼 이 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느낌 좋아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잘 빠지겠습니까?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며 그 불의와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가슴치며 고통받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다 뒤로 보내고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는 것, 아는 것, 느끼는 것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그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강하고 우리가 영향력이 세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숫자가 적어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울산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9명은 8명에서 9명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고작 예수 믿는 사람은 1명입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 느낌이 좋아, 감이 좋아 이렇게 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일주일을 살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내가 그래도 1년 전에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한 게 있는데 그게 더 우선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한 것,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좀 더 자유롭게 보이고 좀 더 그들의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새롭게 살아갈 일주일을 앞두고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입을 좀 크게 열어서 찬양을 부르세요. 입을 크게 열어서. 사도신경을 할 때도 입을 좀 크게 열어 큰 소리로 좀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읽을 때도 크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찬양이 나에게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나에게 끼어있던 이 세속의 때들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게 성경을 이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아직 머릿속에 하나 남아있는 구절이 뭔가 하면 미련한 자는 공회에 놓고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비록 공회에 넣고 찌어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미련이 그 세속의 때는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주간을 살아갈 이 믿음이 한 주간을 살아갈 이 힘이 나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 제가 이 사도신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 사도신경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아는 것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나는 느끼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 자, 근데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소망, 그게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냐? 그게 아닙니다. 한때는 바라는 것이 그것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번영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라고 진짜 아름답게 이 통유리로 진짜 예배당 아름답게 지었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방문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2009년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주장한 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2009년도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2010년도에 그 수정교회가 재정적인 문제로 소위 말하는 부도가 나가지고 그 교회가 천주교 성당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천주교 성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때 미국에서 가장 성장세가 빨랐던 교회 중에 하나가 레이크 우드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가 누구냐?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엘 오스틴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유행했는데 이거 모릅니까?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긍정의 힘에 보면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비견한 예를 어떻게 예를 드느냐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이제 백화점이나 어떤 마트에 주차장에 가는데 이 만석이라는 것을 딱 보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내가 들어가는 순간 빈자리가 생길지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빈자리가 생긴다. 물론 빈자리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매사를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되어버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뜻이고 내 확신이고 내 신념이고 내 주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곧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굴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얻은 것처럼 이미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얻고 소유한 것처럼, 물론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 죽음 이후에 들어갈 그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미 손에 넣은 것처럼 말하고 손에 넣은 것처럼 생각하고 손에 넣은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 것이 되게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저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되도록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가 믿음의 주체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저 천국을 지도에 그릴 수 있습니까? 지도에 그릴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없어요.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감으로, 촉감으로,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아침마당에 나왔던 그 전사님이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분은 5살 때 이렇게 열병으로 인해서 눈, 청각, 시각 청각을 다 잃은 분인데, 이 아내와 이렇게 소통하는데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소통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랑 뭐 이렇게 손가락, 이 상대편의 손가락이 이렇게 찍더라고요. 세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뭐 기억력 작은 모음 합쳐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손가락, 이 감각이라는 게 문자를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 천국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이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실제한다는 물질적인 증거를 우리가 대라 하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여기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고 나면 보입니다. 믿고 나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은 알므로서 믿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알게 되는 대상입니다.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천국, 영적인 것은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 논리적인 추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아니면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막 해가지고 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실험실에서 연구 결과로 나온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성경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요? 내용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올까요? 이 성경 말씀은 이해돼야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야 이해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만 믿게 되면 이 성경 모든 것은 믿어지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우리는 믿음으로써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으로써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천국이 실제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한 한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알아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일요일만 되면,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이 제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던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어떤 분의 전도에 의해서, 그 누군가의 강력한 근거에 의해서 이 자리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처음 나올 때 분위기 좀 이상하죠? 예?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예? 오랜 기간 동안 타종교에 있었던 분들은 더 이상할 거예요. 예? 작년인가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 우리 교회 나오니까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게 영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게 뭐예요? 영이 다르니까, 다른 영이 있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특히 설교 듣는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막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 설교 말씀이 막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콕콕콕 꽂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아니면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피로가 있어서 졸 수도 있지만 대개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음을 주는 겁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면, 이 말씀이 듣고 들리게 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세기에 프랑스에 수학자고 철학자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박 논증이라는 특이한 가설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이 도박 논증이 뭐냐? 하나님이 실제하든지 실제하지 않든지 두 개 중에 하나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 하나님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평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죽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 계시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고 나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지 않겠느냐. 사후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하나님 계신다 생각하고 믿었는데 안 계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신다 생각하고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세력 살아계시면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생각하더라도, 그 가설을 생각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 도박 논쟁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다처럼 그것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아무리 체면을 걸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들리는 게 아니고 들려지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을 이미 손에 넣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된 것들이 뭐냐? 아는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용주의, 아는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따라가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뭐 서울 가면 정신 안 차리면 뭘 배간다고요? 코 배간다.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 믿지 말고 네가 확인하고 경험한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 나 말 듣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를 믿는다,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천국은 믿음으로 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달라야 돼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순위를 쭉 매긴다면 우리 대한민국 5,200만 중에서 우리가 몇 등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평균치 이상이 돼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망가져도 우리는 평균치 이상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내 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이 있고 눈에 보이는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믿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두뇌보다 더 훨씬 큰 그 진리가 나의 마음을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내리덮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믿음이 점점점 연약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예배의 자리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올라가는 것은 진짜 어려워.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 다녀봐서 알잖아요. 반에서 60명 가운데 50등 하다가 40등 되는 거, 그건 조금 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등 안에 진입하는 것 어떻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신앙이 내려가는 것, 성적이 내려가는 것 어떻습니까? 너무 쉽죠? 내려가는 너무 쉽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 신앙이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죠? 영적인 원리는 인간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죠?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약간 멈추다가 올라가다가 멈추다가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올라가다가 평행선을 걷습니다. 또 올라가다가 또 평행선을 걷습니다. 이렇게 올라. 일방적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단계가 없이 쭉 미끌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겠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느껴야 되겠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겠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고 인생의 풍랑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에 이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성경 말씀을 옆에 붙이고 사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살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잖아요. 치열하게 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것, 경험한 것, 느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로부터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나는 보는 것, 경험한 것, 느낀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